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잠언 2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받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함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요 4절 말씀 중간에 보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라,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셨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두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1절 말씀에 보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받으며 동그라미를 하시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간직하며에 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1절 말씀에 받으며 그 말씀이 있죠. 여기 받으며 원문을 보니까 새가 먹이를 낚아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낚아채니까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가 내가 재빨리 낚아채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간직하며,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가장 보금자리에 저장하다, 감추어두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은밀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 그 말씀을 우리가 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기 받으며 간직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태도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누가 다른 사람보다 누가 낚아채기 전에 재빨리 그 말씀을 받아서 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저장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말씀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왜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은 동일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가 어디에 부러졌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길가에 그 떨어진 씨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새가 와서 길가에 있는 씨를 재빨리 집어먹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뿌리는 내렸지만 그 자체가 깊지 않아 햇빛에 말라 죽었다 그랬어요. 또 하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가시가 많아서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죠? 깊이 잘 심겨졌고 새에게 먹히지도 않고, 또 흙이 얕아서 볕에 타죽지도 않아요. 흙이 주는 자양분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오늘 한 말씀도 놓치기 싫어서 그 말씀을 재빨리 내 가슴에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설교 노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다 받아 적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이게 내게 은혜가 된다, 이 말씀은 내가 잘 메모해 두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한 말씀도 놓치기 싫은 그 마음으로, 꼭 그렇게 노트 필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무조건 공부를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잘 받아 적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꼭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진짜 한마디도 놓치기 싫어서 빨리 가슴속에 받는 사람, 그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이제 나의 것으로 갈무리한다 그러죠. 내 마음에 잘 간직해 두는 거.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곱씹는 거죠. 읽고 또 암기하고. 이런 아이들은 시험을 보면 거의 100점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하고 또 너무 반복되어 내 것으로 완전히 삼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받으면 정말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겠구나. 저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목사인 제게도 얼마나 제가 경종이 되었는지, 저는 여러분 일주일에 공예배만 8번 말씀을 전하는, 아무래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는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너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어제와 같이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조차 저 스스로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낚아채듯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리고 어떤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어느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나의 가장 귀하고 안전한 자리에 그 말씀이 심겨지도록, 이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분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잘 보관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다면, 두 번째는 그 강도예요.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강도로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은이나 보화를 찾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구하고 찾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말씀에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기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농부, 그리고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그 진주를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유인과 동시에 얼마나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있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정말 애타고 간절하게 찾는 그 이들이 있죠. 제가 한 번은 여기 이제 익산에 내려와서 제가 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집 식구들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반지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만 원을 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막 교회에서 찾아보고 집에도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도, 근데 제가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하나님 반지 찾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세탁기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도 정말 이게 정말 빠지지 않고 찾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찾은 사람에게 현상금 줬는데, 여러분 그때 막 제가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은을 찾는 거, 어떤 금을 찾는 그 비유의 말씀이 너무 적절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욥기에 있습니다. 욥기.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욥기 28장 3절 4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3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4절에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야, 진짜 금 찾고 싶어서, 은을 찾고자, 광석을 찾고자 이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지. 그리고 이어지는 욥기 28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저는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주석 성경하고 관련 성경을 찾다가 야, 세상에 은을 찾고 이 광석, 우리가 석탄 캘 때 광석, 광물이 있잖아요. 이거를 캐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천상의 지혜를 받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구나.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보니까 거기가 뭐 어둠 속에 굴이든지 위험한 곳이든지 심지어는 자기 생명 아랑곳하지 않고 은이 있고 보배가 있는 곳이라면 생명의 위험을 위협하는 스올까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위도 뚫고 산을 무너뜨리. 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는 거구나. 그죠? 정말 은이나 보배도 생명을 건 사투 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제가요 정말 어제 가슴을 쳤어요. 세상 광부도 결국 없어지는 은 하나 얻고자 생명도 아끼지 않는데 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내 마음이 진짜 간절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여 여러분에게 전할 때 제가 진짜 광물을 찾는 그 광부나 그 보석을 찾는 사람의 마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 말씀에 정말 그 맥으로 들어가서 가장 귀한 금 같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말 마음의 간절한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그러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아야지, 거기보다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진짜 간절하게 그 광산을 캐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말씀을 받게 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니까 그 마음의 온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거룩한 투자예요. 말씀의 그 맥을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정말 구하는 그런 사람을 구도자라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이 기독교가 전하는 그 진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다 보면 하나님을 누구나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인이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어거스틴, 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그랬죠. 결국은요, 이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죠. 그러니까 5절 말씀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5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실히 찾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동기가 중요해요.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실은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별말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복음만 전했는데, 그때 베드로 안에 통렬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게 되었도다. 똑같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지적인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하신 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하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영광이시구나.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가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이구나.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경외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지금 있는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느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학대학 교수님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공과가 있고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안에는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똑똑했죠. 많이 알았죠. 세리와 같은 자들을 무시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리와 같은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 얼굴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은 지식을 내 머리에 쌓고자 성경을 읽는 게 동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의 제목을 이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안에 제일 우선적으로 가지셔야 될 동기가 뭐냐면, 또 다른 어떤 지식, 또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을 내가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오늘 이렇게 가져야 되는구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제 자신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소유하시게 되기를, 그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도우심,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미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읽어만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곧바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곳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죠? 두 번째, 은이나 보화를 찾는 것 이상으로, 욥기의 그 말씀을 은을 찾는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 나왔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말씀을 구하고 찾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넘어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